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밀적 금강 역사가 눈을 부어뜨며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제목으로 욕망의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육과 절제의 참뜻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끝없는 유혹과 번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여 깨달음의 길 위에 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밀적 금강이 눈을 부릅뜨며 꾸짖은 것은 단지 여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진리를 더럽히려는 탐욕과 집착의 그림자를 향한 자비의 호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도 잠들어 있는 금강의 눈을 뜨게 하여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인육의 힘, 그리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자, 그럼 이때의 밀적 금강 역사가 눈을 부어뜨며 그들을 꾸짖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보살의 몸으로 수행하실 때였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려는 그날, 마왕은 부처님의 정진을 두려워하여 세 딸을 보냈다. 그들의 이름은 낙현, 열피, 가래. 각기 아름다움과 교태로서 세상을 흔들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옷을 입고 달빛보다 부드러운 몸짓으로 보살 앞에 다가와 유혹의 말을 건넸다. 보살이여, 이 고요한 밤에 홀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근심을 잊고 환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았고 그 의지는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는 달빛 같았다. 그때 허공이 진동하며 금강의 호령이 울려 퍼졌다. 너희들은 천명을 모르는구나. 어찌 깨달음의 빛을 흐리려 하는가. 그 목소리는 우레와 같고 그 눈빛은 번개와 같았다. 바로 밀적 금강 역사의 꾸짖음이었다. 그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욕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자들을 꾸짖었다. 예쁜 몸은 한때의 물거품이요 달콤한 말은 번뇌의 뿌리이니 이 성인을 시험하려는 너희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쌓는구나. 그 말에 여인들의 몸은 빛으로 흩어지고 하늘은 조용히 고요를 되찾았다. 보살은 눈을 뜨며 조용히 개송을 읊었다. 이 몸은 부정한 숲, 욕망은 불타는 재더미. 마음을 다스린 이는 이미 천국을 벗어난 자라. 그날 이후 수행자들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법을 배우며 이야기했다. 욕망이 오면 금강의 눈으로 보라. 유혹이 오면 부처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리하여 밀적 금강의 꾸짖음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깨달음을 수호하는 자비의 호통으로 전해졌다. 그 호통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온다. 욕망은 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라. 옛 신라의 어느 산속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다. 선왕국선이라 불리던 수행자 무리가 강가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산신에게 절하고 하늘에 제를 올리며 동시에 부처님께 연부를 드렸다. 그들의 의식에는 철룡과 오악, 명산대천의 신령들이 함께하고 그 속에는 모든 존재는 다 법을 지닌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승려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어찌 불법을 배우려 하면서 신들에게 절을 합니까? 부처님 외의 존재를 섬기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닙니까?
노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물과 불을 나누려 하는가? 그러나 세상은 물이 있어야 불이 빛나고 불이 있어야 물이 맑아지느니라. 산신은 산의 법을 따르고 용신은 강의 법을 따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이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 하셨다. 우리가 제를 올리는 것은 신에게 복을 구함이 아니라 모든 생명 안에 깃든 부처의 씨앗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젊은 승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노승은 계속하여 말했다. 팔관행이란 단지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인간과 신, 그리고 부처의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의 수행이다. 팔관의 팔은 8방위를 뜻하니 그 8길은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인다. 그 중심이 바로 깨달은 마음, 즉 부처님의 자리이니라. 그때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강물 위에 연꽃 한 송이가 피었다. 노승은 그 꽃을 바라보며 개송을 읊었다. 산의 신도, 강의 신도 모두 법계의 그림자이니 마음을 맑히면 신도 부처여 세상도 도량이로다. 그날 이후 젊은 승려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신앙을 품는 큰 그릇이었다는 것을. 팔관행의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신을 모시되 신에 머물지 않고 부처의 법을 읊되 형식에 갇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불교와 선가, 다신교, 밀교의 길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의 마음으로 향하는 5갈래의 물줄기가 되었다. 그 물이 모여 흐르는 곳, 그곳이 곧 깨달음의 바다, 부처님의 법계였다. 팔관행은 단지 제의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는 관점의 실천이었다. 불교는 배척이 아닌 포용과 통합의 길을 걷는다. 부처님의 참 뜻은 형태를 버리고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행위가 마음의 정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모든 신앙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자리다. 의식은 형식이 아니라 다짐이며 다짐은 곧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를 찾지 말고 부처의 마음을 깨달으라. 그 마음이 천신만 신의 근원이다. 여러 신을 섬긴다 해도 그 바탕이 자비라면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팔관행은 신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참회의 소리다. 불교의 등불은 다신의 재단에도 빛을 비춘다. 진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선가의 고요는 제사의 북소리 속에도 깃든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선이다. 믿음이 다르다고 길이 다른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문은 한자리에 열려 있다. 의례는 외형이요, 수행은 본질이다. 형식을 버리고 뜻을 얻으라. 하늘을 향한 기도가 땅을 밝히고 땅을 위한 수행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불과 물, 산과 바람, 신과 인간 모두가 인연으로 맺어진 한 법의 그림자라. 부처님의 자비는 이름 없는 신에게도 미치며 신들의 공덕은 자비의 근원으로 흐른다. 팔관행의 밤은 외형의 축제가 아니라 무명을 태우는 내면의 연등이다. 진정한 제사는 신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태우는 자신의 마음에 올리는 것이다. 선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고 의식은 그 고요를 세상에 퍼뜨린다. 이것이 조화의 길이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드셨을 때 사방의 대지가 고요하였고 천상과 인간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마왕 파피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빛이
세상을 비출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세 딸 낙현 열피 가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세존이여,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아니한가? 몸이 있고 향이 있고 맛이 있으니 어찌 이를 버리고 공이라 하시나이까? 낙현은 즐거움을 노래했고 열피는 감각의 달콤함으로 마음을 흔들었으며 가래는 목이 마른 자처럼 끝없는 갈망으로 미혹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은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이 모여 잠시 빚어진 허상일 뿐이다. 그것이 썩고 흩어질 때 향기와 아름다움이 어디에 머무르겠는가? 그 순간 보살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자비의 기운에 마왕의 딸들은 스스로의 허망함을 깨달았습니다. 낙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노래한 즐거움이 어찌 그리 허망하나이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그늘 속에 있고 사랑은 집착의 불꽃 속에 있다. 그 불꽃이 꺼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온다. 그때 천상의 공기가 진동하며 금강역사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천명을 모르는 자들이여, 욕망은 달콤하나 그 뿌리는 고통이다. 부처님은 욕망을 미워하지 않으나 그 속박을 불쌍히 여기신다. 마왕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도망쳤고 세 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로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을 알아야 한다. 인욕은 억제가 아니라 욕망을 관하여 그 허상을 보는 눈이다. 그리하여 불정관의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정한 것이 아니요 마음 또한 그 몸에 집착할 때 어두워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살은 유혹 속에서도 고요하였고 분노와 탐욕의 불길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셨습니다. 마왕의 유혹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과 애욕의 상징입니다. 보살의 인욕바라밀은 억제가 아닌 자각과 관찰의 힘으로 욕망을 초월하는 수행입니다. 불정관은 혐오의 관이 아니라 존재의 무상함과 공성을 통찰하는 수행의 눈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욕의 진리입니다. 욕망은 끊어야 할 적이 아니라 비춰보아야 할 그림자다. 참된 인내는 억제가 아니라 미혹을 꿰뚫어 보는 눈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버리면 공허해지고 욕망을 깨달으면 해탈에 이른다. 몸은 향기로운 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인연의 그릇일 뿐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유혹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인욕은 바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마왕은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라 이름 붙은 허상을 지배한다. 불정관이란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끝에서 무상을 보는 것이다. 욕망의 불길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그 꽃이 바로 자각이다. 감각은 달콤하나 달콤함의 끝에는 고통이 앉아 있다. 욕망을 버리려는 마음조차 욕망이다. 다만 그 마음을 비추어 보라. 분노를 꾸짖는 것은 금강역사의 소리요. 그 꾸짖음은 자비의 방편이다. 참된 보살은 유혹을 피하지 않는다. 다만 유혹 속에서 미혹하지 않는다. 몸을 불정이라 보는 이유는 혐오가 아니라 허상을 떠나 진실을 보기 위함이다. 인욕바라밀은 침묵 속의 힘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세상은 분노와 욕망,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마왕이 외부에서 유혹하였으나 오늘날의 마왕은 사람 마음 속에 살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왕을 물리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절제와 인내, 그 두 가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절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여, 인내는 타인을 품는 자비이니라. 절제는 자기 안의 법을 세우는 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으나 권력의 달콤함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지요. 이는 곧 부처님의 지계의 뜻과 닿아 있습니다. 개는 억제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울타리입니다. 스스로의 행을 규정짓고 욕망의 방향을 바르게 하여 나는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참된 자유가 피어납니다. 인내는 타인과 세상을 품는 힘. 유대인들은 오랜 고난 속에서도 배움과 훈련으로 자신을 다듬는 문화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힘은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절제하는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욕파라밀의 정신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된 말을 듣고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천국의 문을 연다.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인내 없는 노력은 교만이 됩니다. 절제는 겸손의 다른 이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권세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하다. 그의 리더십은 불교의 무아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공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절제이자 자비입니다. 현대의 보살행 이승엽의 자기관리. 한국의 야구선수 이승엽은 화려한 명성보다 겸손한 자세와 꾸준한 자기관리로 기억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지요. 그의 행은 곧 현대인의 인욕 수행이었습니다. 유혹과 오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속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법당이 있었습니다. 절제와 인욕은 현대의 바람일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숲속에서 수행하였으나 오늘날의 수행은 세상 한복판에서 행해진다. 절제와 인욕을 지닌 자는 번뇌의 도시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그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욕망 속에서도 평온을 지키고 칭찬 속에서도 겸손을 배우며 절제 속에서 자유를 찾으리라. 그 다짐이 바로 현대인의 인욕바람일, 삶 속에서 피어나는 살아있는 불교의 실천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절제는 억제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지혜의 울타리다. 인내는 시간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 미소 짓는 순간에 완성된다. 욕망은 바다와 같고 절제는 그 위를 건너는 달이다. 자기관리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절제는 마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연꽃잎이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김이 아니라 욕망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음이다. 인욕의 힘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며 그 향기는 겸손으로 퍼져나간다. 절제는 무욕이 아니라 욕망을 제자리에 놓을 줄 아는 균형이다.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자신을 꾸짖을 줄 아는 자는 남을 꾸짖지 않아도 된다. 겸손은 마음의 법궤를 여는 열쇠요. 교만은 문을 닫는 자물쇠다. 절제의 끝에는 평화가 있고 인욕의 끝에는 자비가 있다. 지계란 금지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질서의 길이다. 현대의 수행자는 산속에 있지 않다. 욕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가 곧 보살이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 욕망을 이루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고 절제를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욕망을 버리라 한 적은 없다. 다만 욕망이 너를 다스리지 않게 하라 하였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여쭈었다. 욕망이 저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아가셨다. 잔잔하던 물결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렸다. 부처님은 발끝으로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바람은 욕망과 같고 물은 마음과 같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은 이내 가라앉는다. 하지만 마음이 탐욕으로 일렁이면 한 줄기 바람에도 세상은 뒤흔들리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절제의 뜻을 깨달았다. 절제란 억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지혜였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한 왕이 그 제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왕은 늘 나라의 일로 분주했지만 아침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기 전 먼저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란 말은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마음의 법이로다. 그는 탐욕에 흔들리지 않았고 분노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백성의 잘못도 꾸짖기보다 자비로 감싸 안았다. 그의 나라에는 다툼이 줄고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을 닦으며 살았다. 사람들은 훗날 그를 인효광이라 불렀다. 그는 전쟁을 이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군을 이기는 장수보다 한 번 분노를 이기는 이가 더 위대하니라.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 절제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욕망의 바람은 끊임없이 분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여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바람조차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향기로운 숨결이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절제와 인욕의 길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일상의 수행이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만나게 된다. 욕망을 이긴 자가 세상을 다스리며 자신을 다스린 자는 이미 깨달은 자다. 세상의 욕망이 바람처럼 스쳐가도 그대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크니라. 마르쿠스의 침묵 속 절제처럼, 유대인의 훈련된 의지처럼 그대의 인욕은 금보다 단단하고 물보다 유연하도다. 히데요시의 꿈은 희망으로 피어나고 이승엽의 방망이 끝엔 겸손히 서 있네.
그들의 성공은 욕망이 아닌 자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였다. 불정관의 빛이 마음을 씻고 지게의 향기가 세상을 맑히네.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이며 인욕은 굴복이 아니라 깨달음이로다. 오늘도 그대여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라. 마음의 칼날을 거두고 진리의 연꽃을 피워라. 그 연꽃 위에 앉은 부처님 미소 속에서 절제의 향기와 인욕의 빛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녹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